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이, 승리의 간증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이 법칙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는 분명한 원칙과 이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또 놀라운 이 신비로운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세계에도 분명한 이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법칙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법칙은 무엇인가? 첫째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27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소경이 눈을 뜬다. 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은 나사렛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어려서부터 자라나신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에서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 예수 목수 아들 아냐? 요셉의 아들 아냐? 저 친구 내 친구야.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마다 사실은 처한 상황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환경과 문제는 다르고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나의 상황에 맞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 아, 저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으라굴라 태풍을 만나면 배가 파손됐어요. 14일 동안 배가 표류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은 뭐예요? 너 로마 왕 앞에 서야 돼. 너 로마 왕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너 사명 있어.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은 갑자기 담대해진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힘이 생긴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구원받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3절에는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불치병을 앓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영상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근거예요. 그 말씀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요, 믿음은 안 생겨집니다. 이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심령이 되어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응?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은 잘 아시죠? 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실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탐꾼은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진 거죠. 아, 들어갔다면 우리는 죽는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리더들이 무너져 보니까 백성들까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망한 겁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함,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군대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이 군사 모집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 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방법을, 전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를 할 때 실제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무슨 칼로 총으로 그렇게 싸워가지고 여리고성 점령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가지 하루에 한 바퀴씩은 7째나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냐면 믿음을 가져야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키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예?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무기란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심지어는 아예 은혜도 못 받아. 은혜도 못 받아. 아니, 말씀은 분명히 진리고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듣는데 왜 은혜도 못 받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마귀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 들었다니까요. 자, 길가와 같은 밭, 가시떨기, 돌짝밭 다 말씀 들은 자예요. 근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길가와 같은 심령은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 닫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다 낚아채가는 거예요. 또 돌짝 같은 맛은 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너무 근심이 그냥 너무 충만한 거야, 마음에. 이 떨기 같은 심령, 이 재정적인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런 심령의 상태로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와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감겨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듣도록 참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경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밭이 옥토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막 믿어져, 막 받아줘. 이 말씀이 나의 거야. 그 말씀, 이 심령이, 이 믿음의 심령이 돼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방해하는, 자꾸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지저분한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잡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쫓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며. 이 죄가 어떤 죄냐? 내가 아는 죄는 회개할 수 있는데 모르는 죄가, 내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이 시기, 질투, 미움을 죄라고 잘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미워하는 거예요. 예. 또 용서가 잘 안 돼요. 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밭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격전지라니까요.
이 끊임없이 내 마음밭이 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미운 생각, 쓸데없는 생각, 안 좋은 생각, 별의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심령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이 심겨진 후에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게 10년이 지나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나무는 씨가 뿌려졌을 때 4, 5년이 지나도 이게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죽었나? 그러나 어느 날 이 생명의 씨가 제대로 살아나면 싹이 나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40cm, 50cm 쑥쑥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에 뿌려졌을 때 결국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주신 사명 건강해서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고 믿음의 작품 만들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